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마지막 전도 여행의 이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에베소 지역의 핍박으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었던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에베소 밖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의 이별이 있었고, 함께 밀레도 항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에베소 교회와 지역 성도들을 부탁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 이별에 참 아쉬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울은 두로 지역에서 또 한 번의 그리스도인들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 예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를 따르고 그가 사랑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의 이별을 이제 할 때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한다면 두로에서 안락한 목회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현재의 잠깐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미래의 미지에 두렵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기대가 있죠. 목회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주관적으로도 결정을 하게 되면 이 감정적인 결정은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주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결정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대를 충족하기보다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전에 우리는 감정적인 결정, 주관적인 결정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에베소에서의 이별 이후에 두로라는 지역에 바울이 여러 섬들을 항해해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이 섬해안 항해 항로를 통해서 여행하면서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고, 또 두로라는 지역에 한 몇 주 정도 머물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제자들과 작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두로라는 섬의 지역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 지역을 비교한 대상이, 대조한 대상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이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고울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이런 모든 기사와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 베풀었다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고울의 대조의 대상, 즉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보았을 때, 어떤 이적을 경험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 가나안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셨고, 근데 제자들이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이 부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지금 부탁하는 소리를 못 들으시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방 여자에게 보냄받은 게 아니다. 가나안 여자 출신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또 쫓아오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저는 그 개가 주인의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생활하는 것처럼 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남은 그 부스러기라도 저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시로 그 여자의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흉악한 귀신이 들린 여자에게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지었거나 또 점을 지어 갔거나 무당에게 점을 받거나 죄를 지었거나 혹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귀신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강한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끌어내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이 사건도 두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징들을 봤을 때, 성경에 나타난 두로 지역의 특징들을 봤을 때, 이 두로 지역의 주민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간절함과 즉각적인 반응과 회개하는 이러한 신앙 믿음의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두로라는 지역에도 이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에 바울이 들어갔을 때에 그 지역의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바울에게 이러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중에 이러한 예언을 받았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그를 만류하고 이제 말렸어요. 바울은 이러한 예언을 듣고 그곳에 몇 주 정도 더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계획과 이 뜻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앞서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지역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에 맡기고 권면하고 이별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두로에서도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도 앞으로의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미지의 사역에 대한 설레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 설레임과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두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많이 기도했고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예언으로 받을 정도로 많은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이 두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도 받고 또 예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우리들에게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두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바울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들은 격정적으로 기도했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또 예언의 은사까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계획,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은 이후에 그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시켜 나가실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뜻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의 은사까지 받는 것도 정말 부럽고 우리가 그런 은사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바울을 너무 사랑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좋았어요. 은혜 받는 것이 좋았는데 바울이 그 길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었어요. 이 두로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적용을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이제 소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내가 고린도 교회도 성령의 12가지 은사가 다 있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적용과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직접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직접,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다. 뭐 이런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런 파들이 많았어요. 그게 자기의 감정과 주관에 누가 더 위대하다, 누가 더 위대하다.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고 논쟁하는, 그리고 교회를 깨트리는, 상처를 주는 이러한 이 연행들을 서슴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위 나는 받았다. 자기의 감정과 주관에 치우쳐 있는 자들.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나는 바울이다, 아볼로보다 예수님에게 받았다. 이런 감정과 자기 주관적인, 자기 감정적인 해석과 적용을 하면서 교회는 심각한 죄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논쟁과 분쟁하는, 바울이 몽둥이를 들고 때려야 될 그러한 상황까지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도 없는 죄와 소송과 분쟁과 갈등과 논쟁들이 이 싸움터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싸움터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받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적용하고 또 해석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결국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불만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리고 주관적인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처와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기대함을,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 두로 교회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실수처럼 우리는 그냥 바울을 자기들이 보존하고 지키고 붙들고 있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이런 지극히 편협적인 결정을 피해야만이 성령 하나님의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야만이 성령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이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호소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결정과 해석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은 감정적인 주관과 이 해석을 이제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기대를 약화시키거나 그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두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작별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지역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장소가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7 집사를 세웠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사도행전 이 전 앞부분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전도하기 전에 또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 빌립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도했던 이런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 집사가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에게는 4 딸이 있었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처녀 딸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으면, 그리고 기도하고 또 깊은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이 4 딸이 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바울이 그 빌립 집사 집에 머물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참 궁금해요. 이 4 딸들, 처녀의 딸들이 예언을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2장부터 쭉 14장 말씀까지 이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4장에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하셨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약 시대 안에서도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순절 이후에 다 폐지됐다라고 말하는데,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은사의 모습들이, 다양한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예언이 중단됐다라고 말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은 성령이거든요. 같은 교회잖아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인데 오늘날도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울이 예언은 영적인 이 은사 중에 방언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사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방언보다도 더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의 은사 받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날도 이 예언의 은사는 유효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유효한 것처럼 예언의 은사도 유효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2가지 은사들이 오늘날 다 유효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예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품위와 질서를 지키라. 그리고 이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막 폭로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깊은 기도하는, 그리고 이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하루아침에 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방언의 은사가 무르익을 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폭로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성경 66권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밀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언 연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한 그 영혼에 범죄하는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상하게 이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깊은 기도를 하고 그 형제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형제가 어떤 형편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야,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품위와 질서를 지켜서 형제가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형제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성경이 말한 형제를 고면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품위와 질서를 지키라는 것은 교회에 세워져 있는 질서를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일을 하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네 처녀 딸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바울이 이 두로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과 같이 고난받을 거니까 가지 마라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빌립의 네 딸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가 고난을 당할 것과,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아무런 예언의 내용이나 이런 이 과도한 행동들을 한 것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네 딸들은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이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딸들이, 우리 그런 청년들이, 그러한 이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아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내가 받아 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당처럼. 이 성경은 그런 은사를 성경에 주신 일이 없어요. 품위와 질서를 지키고 형제를 세우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고 주신 일은 있어도 남의 인격을 짓밟고 공격하고 폭로하라고 주신 은사는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의 집에 머무르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바울에게 오자마자 다짜고짜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바울의 손과 발을 묶고 당신이 이렇게 결박돼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과도한 예언의 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아가보는 전에도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큰 흉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가보가 바울을 위해서 전에 많이 기도를 한 것,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을 받고 그런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의 행위가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해 보여요. 지금 안 그래도 마지막 이별을 하고 있는 바울이고 이제 앞에 예루살렘의 큰 고난을 앞두고 있는 바울과 아쉬워서 못 가게 말리고 있는 이 두로의 형제들 앞에 보는 앞에서 이런 과도한 무모한 행동을 좀 했다는 것은 이 옳은 행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또 깨닫지도 못한 것이고요. 만약에 아가보가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바울에게 겸손히 내가 이러한 기도 중에 예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은 당신은 확실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맞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수도 있고 재판받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더라면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도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가보의 행동을 통해서 더 감정적이고 이러한 주관적인 감정들이 압도되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주관과 감정에 호소되는 그러한 성령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을 보지 못하게 막는 감정과 주관적인 행동들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성취해 드리고 따라갈 때 다른 사람들도 사람의 기대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따라가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바라보게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다가올 이 거대하고 큰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작게나마 한번 이 두로 지역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내가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희생할 것이다. 각오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 13절에 바울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이 heart breaking 내 마음을 찢어지고 아프고 흔들리게 깨지게 이렇게 하느냐. 이 아가보의 이러한 과도한 행동을 통해서 안 그래도 보내기 싫었던 바울이 결박당해서 이제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예언의 퍼포먼스를 보고 나니까 더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도한 무모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칭찬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관과 감정에 흔들리고 있는 두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는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나는 주를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희생하는 것도 이미 각오했다. 나를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라고 담대하게 강하게 성령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표출했어요. 그때에 이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결단이 분명한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감정과 주관의 기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바울과 이별했어요. 그래서 이러고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과 미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아가보나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빌립 집사의 내 처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부분적인 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내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가모라든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든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외에는 성경에 어떤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 전체를 알고 공개하고 그런 분들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의존하지 마시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기대하심이 무엇인지를 은사받고 예언받은 자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확신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따라갈 때
성령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두로와 또 가이사랴의 제자들, 이 한선제자의 미숙한 주관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예언과 행동으로 일시적으로 바울의 마음이 깨지고 아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표출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람들의 기대에 압도되어서 두로나 또 밀레도나 두로나 가이사랴에 그냥 머물러 앉아버렸다면 그 바울의 복음은 로마 지중해를 넘어 로마를 넘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사람의 감정과 주관에 치우친 이러한 예언의 해석과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않고 고난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충족함으로 그 복음이 지중해를 건너 로마를 걸쳐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과 같이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충족시켜 드릴 때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대와 욕구가 충족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대가 충족되어질 때 사람의 기대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의 환경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